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요. 평신도로서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행정관이었던 느헤미야 또한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 저는 원래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행정관으로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참 멋있게 어렸을 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육전사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오후 예배 설교할 때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엄청난 수모와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요.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한 다니엘은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은 다니엘 이후에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다니엘 이후에는 바벨론 하면 세상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에 관련된 책을 사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관련된 책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 관련된 책 중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이 있더라고요. 두란노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바로 지독히 불경건한 문학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삶의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우리는 꼭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자, 1절입니다. 아주 참담하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곧 세워쌌더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여호야김 3년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에레미야서에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연수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식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레미야서는 유대식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유대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이죠. 유대는 왕이 즉위하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한 즉시부터 1년이기 때문에 4년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즉위한 후 1년이 지나서부터 1년, 2년, 3년이 되는 것이죠. 같은 해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 다릅니다. 여호야김 3년은 굉장히 혼돈의 시기입니다.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강력한 왕이 죽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수도인 아수르를 점령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를 정복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제국은 항복하고 말아야 되는데 아수르의 마지막 황제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국과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과 대적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수르, 애국,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609년에 유대에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치러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라는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를 해요. 그때부터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둘째 아들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바로 느고가 싸움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를 폐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기 중국이 우리나라 왕이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위하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여호야김 3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애굽이 또 싸움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고요, 애굽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약소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여호야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는 성경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시아는 왕이 율법책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손을 든다든지 일어나서 찬송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다르죠. 악행을 행합니다. 그 악행 중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에레미야가 구술한 내용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낭독을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면 듣기가 좋지만,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버지인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반응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찢어버려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자기 생각은 애굽에 기대어서 이 나라를 유지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속에서 묻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왜 이런 큰 비극을 겪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을 때입니다.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대적을 합니다. 다시 쳐들어와서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과 그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은 몇 살에 끌려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로 끌려온 후 5년이 지나서 선지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다니엘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시드기야 왕이 다시 바벨론 대적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2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에레미야와 이스나만한 수많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이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끌려간 후 19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시기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 개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받을 거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쏟아내는 시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기입니다. 포로로만 끌려갔습니까? 두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바벨론의 신전에 갖고 갔습니다. 어느 땅이요? 신할 땅입니다.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으로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상의 신전에 하나님의 기물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왜 우상의 신전에 하나님의 기물을 뒀겠어요?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이 그 땅의 여호와 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 신전에 두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 맞습니까?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지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인생 이런 거니까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도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이때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죠. 믿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와 같은 시대에 똑같이 우리도 질문 던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질문 던지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 심령을 매만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다니엘서를 열면서 대답이 뭐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이방 신전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연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낙심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역사에 반복적으로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 계셨고 성전의 그릇들이 다 빼앗길 때도 거기 계셨다. 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백성들을 두고 성전의 그릇들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출중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언약 백성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먹구름이 껴 있어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 너머에는, 먹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니엘이 위축이 되었을까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 같은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대 초반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저에게 큰 질문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찬양이 들려오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상한감정의 치유 세미나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잖아, 인생을 크면서.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혼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주께서 여기서 통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운명과 다니엘의 목숨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성경은 들쑤시 딱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나라가 연약해서 강대국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를 씁니다. 다시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그러기도 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기다려 주겠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최종적인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다루시는데 그중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은 다른 나라로 심어버리시는 거죠. 이 나라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심어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무로닥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섰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우쭐했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 참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맷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주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거기 계셨다고 대답했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이, 우리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께서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식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충격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눈을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역사를 알면 이 말씀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나라는 18년 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옵니다. 정말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아있습니까? 고레스 왕 때까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여러 왕을 거쳐서 벨드사살이라는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의 왕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다 멸망한 다음에도 그대로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성기 누렸던 느부갓네살은 죽고 여러 왕들도 죽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놀랍게도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두 가지 큰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살아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한국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제국은 무너집니다. 왕권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백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패하지 않음을, 영광스러운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들려지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